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하여 예쁘게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주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야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의 얘기는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끼어들어 있어서 그러한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괴롭히니까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못 살겠다. 저 삼손을 가만히 두면 우리 민족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죠. 레히라는 곳에 가득하게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왜 느닷없이 군사를 모으고 와서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삼손 때문에 그렇다. 삼손이 자꾸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줘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삼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묶여서 이제 결박된 상태로 블레셋에서 넘겨주려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막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마주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죠. 불탄 삼과 같았으니까 결박됐던 손에서 결박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한두 명 죽이기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을 죽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계속해서 쉴 틈도 없고 정신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일대 천으로 이제 해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히 목이 말라. 너무나 목이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우묵한 곳이란 것은 뭐냐면요, 부패인 곳이 부패인 곳, 분지 혹은 바위에 부패인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십니다. 치시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지요. 삼손이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되어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의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라고 불렀다. 에낙고레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상하죠. 좀 생각이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을 무찔러 버리면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블레셋에 지금 지배받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을 또 쳐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삼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삼손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하면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미 삶에 배어버렸어. 그의 삶에서, 인격에서, 생각에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 블레셋 사람은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삼손을 봐야 되는데 블레셋을 보는 거죠. 블레셋을 보면서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다. 블레셋의 지배받고 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고통스럽게 하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습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그냥 젖어들어 있어. 이런 성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삼손과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내가 뭐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삼손을 안 바라보고 이들은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보다 힘이 세요. 그들보다 힘이 센 그것을 보면서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적당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자이언트 같고 그들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자이언트 같고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같은 가나안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해봤자 안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 바라보는 자꾸 습관을 기르는 얘기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사람을 바라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그런 걸 바라봤어. 환경을 바라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그래서 묶여있어, 눌려버려. 세상을 바라봐, 사람을 바라봐.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 세상에 있고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람과의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자꾸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내야만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못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야. 신앙성 훈련이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할 때가 어느 때 실패해요? 나를 바라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무기력함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혹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봤자 교만한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뒤떨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져 있는 부족한, 연약한, 가문적으로 보나 뭘 환경적으로 보나 그런 걸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열등감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그런 습관으로 살아왔잖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나, 실패하는 나, 무기력한 나를 바라면서 습관이 그게 되었어.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분석하면서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죄를 지게 되어지고 죄를 지니까 다시 또 주님 바라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나는 것을 자꾸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자꾸.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말씀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쳤구나.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런 병든 자 고쳐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셨구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안 바라보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물의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여러분 그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지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저녁 때도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나라 바라볼 틈이 없어. 계속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직장을 가서 나를 바라보고 상사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파묻혀버리니까 거기에 묶여버리고 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이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동원되었으면 3,000명 동원해서 이 삼손 내세우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잖아. 근데 그 3,000명이 동원된 목적이 삼손 잡으려고, 자기 동족 잡으려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기독교를 잡아서 힘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들은 아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적군으로 삼아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군 삼아서 자기 아군을 공격해서 자기 아군이 힘을 빼놓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잡아내는 거야. 그냥 영적인 힘을 못 쓰게 만들어. 사실 영적인 사람을 앞서고 나가서 더 영적인 일이 열려지고 되고 영적인 것이 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고 힘 못 쓰게 만들어 자기 아군을 잡아내. 그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블레셋을 쳐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결박해서 오히려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영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 벌써 뭐다?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블레셋의 사람의 영에 묶여있듯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수많은 영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펴.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힘을 못 쓴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자, 삼손은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야. 자기 동족이 결박으로 묶어버렸어. 묶었어도 성령 임하시니까 묶인 결박이 불탄 산과 같이 약해져서 풀어져 버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묶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결박으로. 그것을 끊어버릴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영적인 결박들이 다 불탄 산과 같이 다 부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결박이 있든지 간에, 생각의 결박이 있든지 간에, 죄악의 결박이 있든지 간에, 근심의 결박이 있든지 간에, 가난의 결박이 있든지 간에, 질병의 결박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해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일들의 결박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져 버릴지어다. 부서져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사람은 임시적으로 묶일 수 있으나 결국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유케 되더라. 성령의 사람도 일시적으로 묶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결박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박이 묶인 채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 묶여있는 상태로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어. 결박이 풀어지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더라. 결박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이미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에 묶이면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저 질병에 죄악에 묶여버리면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자유케 되니까 블레셋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목이 마르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삼손도 인간인지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도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지만 그의 본질은 연약한 인간이더라. 그래서 연약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목이 말라서 싸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에게 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18절 말씀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자유케 하실 걸 알고 있고 그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마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열심히 싸웠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내가 육체가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피곤해서 죽을 지경일 때가 있다.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내가 피곤하다 쓰러져 죽을 지경이다. 나 힘들어 죽겠다. 그때 인간이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좀 내려놓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자. 좀 오랫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삼손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팔려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을 전쟁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하나님이 너 애썼다 이제 그냥 고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의에서 한 우욱한 곳을 터뜨려서 쳤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신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만들어서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 새 힘을 주셨어. 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시적으로 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하고 사역할 때에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 너무나 바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안 되겠다. 사역 좀 줄이자. 그만하자. 당분간 그만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만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만 쉬어라. 밥 먹을 게 얼마 없으니까 잠시 쉬면서 밥 먹고 새 입 얻어서 다시 나가자. 그런데 우도덕을 미루는 성도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는 게 아니라 푹 쉬자. 그게 그 영혼에 그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 살아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맡긴 일 안 하고 쉴 때 여기 살아있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은 더 살아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쉬려고 그래.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 내려놓으면 육체는 편해. 마음도 편해. 그러다 영은 점점 잠들어 가더라.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아. 전쟁을 해야지. 언제 적이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고 전쟁하는 사람들만 깨어있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마귀 공격도 받고 힘든 일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깨어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잠들어 있는 거야.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악하고 게으른 자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을릴 수밖에 없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뭐예요? 충성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충성하고 있는 상태. ING형이었어. ING형. 예수 보셨을 때 누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ING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어. 주님 맡겨준 사명을,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든가, 전도의 사명을 한다든가, 아이들 마치 가르쳐준다거나, 뭘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 지금 맡긴 사명을.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은 성령 충만 받아서 쉬어라 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지기 되리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더라.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맡긴 일이 있어요.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 기도로 준비하니까 자동적으로 내 영이 깨어나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축복된 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부럽게 보일는지 몰라요? 그럼 나 부럽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죠. 잠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와서 칭찬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없잖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꼭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삼손이 목말라 심히 죽게 된 것처럼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1,000명을 죽이라고 싸웠었는데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어요. 1,000명과 싸워봤어야지. 1,000명을 죽이려면 삼손은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목이 말라 죽겠어요.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영역이 자꾸 낭비되기 때문에
영영 쓰다 보니까 낭비되잖아요. 낭비되니까 영적으로 힘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새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선이 한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더 부르짖어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욱한 곳을 터뜨렸어요. 바위를 터뜨렸어요. 바위를 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여기서 터뜨리다가 바카라는 말이에요. 바카라는 말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쪼개다. 바카, 쪼개다. 시편 74편 15절에 이 바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시편 74편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시편 74편 15절에서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언제 주님께서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어주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언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려줬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니까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온 것을 백성이 마셨어요. 또 한번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름에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장사되고 회중에 물이 없으니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해라. 반석을 여기서 명령하라.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13절에 시편 78편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바다를 갈랐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바다를 갈라. 이게 바카예요. 바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쪼개버렸어요. 물을.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바카 쪼갰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더라. 고린도전서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라 이 말이에요. 목마를 때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카예요. 갈라버리죠. 또 바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무엘하 23장 14, 15, 16절 말씀 보면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수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 우물물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새 용사가 우리 왕 다윗이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새 용사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진영을 돌파해버립니다. 거기 그곳을 블레셋이 지치고 있는데 세 명이 돌파해버려 뚫고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이 말을 하고 했을 때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돌파해서 그 물을 가져온 걸 보고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 물 좀 마셔보고 싶다고 했더니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99.9% 죽는 거야. 근데 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하고 지나가다 이 돌파하고 지나가다 이게 바카예요. 바카라는 것은 단석을 깨버리는 거, 부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바카가 돌파해버리는 거, 돌파. 그래서 그 물을 떠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뉘우쳐서 내가 어떻게 이 귀한 물, 여러분의 핏값으로 산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안 마시. 그래서 삼손이 지금 너무나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북한 것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더라? 삼손이 어떻게 했더라? 1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 카라예요. 카라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카라예요. 카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삼손이 여호와야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저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야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석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요.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대로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바위를 쪼개서라도 생수가 나게 하세요. 부르짖을 때 돌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돌파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돌파해야죠. 돌파. 마카예요. 마카. 어느 때 마카 역사 나타난다. 부르짖을 때. 따라합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부르짖을 때 돌파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 마귀가 영적 장애물들을 세워놓고 막아놓고 병을 세워놓고 막아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돌파의 기름부으심은 내가 자꾸 피해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로 이걸 돌파하리라 마음먹고 기도해서 자꾸 돌파하다 보면 돌파의 기름부으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돼요. 비겁하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돌파의 기름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자에게는 다음에 또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돌파하면 두 번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돌파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연약한 마음에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우회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은 돌파하는 것이다. 전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뒤로 물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돌파해버려야 된다.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위를 쪼개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강물을 자르듯이 앞길을 열어 놓아줘 버립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할 때 홍해가 길이 열려져 버리잖아요. 내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앞길을 뚫을 수 있느냐? 부르짖어야 되죠. 주여 내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을 지나게 하듯이 여러분 막힌 앞길을 갈라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앞길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조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발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돌파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돌파해버려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로 돌파해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자꾸 피하고 싶어. 타협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벌써 믿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래야지 착하고 충성된 적이 된다. 충성된 적은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위를 쪼개실 주님을 바라보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앞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여러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어느 상황에서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아닌 많은 성도들이 중기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조용조용히 기도하니까 자기가 부르짖고 싶은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마음껏 부르짖고 싶다는데 부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집에서 부를 수 있느냐? 아파트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은 옆에 다 들려서 부르지도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임이 배이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 살아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여러분이 여기 묶였던 여기 잘 개려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혔던 앞길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어떤 장애물들이 돌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이 열려지고 반석이 깨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섭리 분입에서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다 불탁 상하게 녹아져버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앞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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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반세야 니가 야라반세야 야레레레레레레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할라바스야 야야 할라바스야 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할라바스야 야야데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할라바스야 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할라바스야 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지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돌파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샤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같은 무대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구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샤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스야야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스야야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지야 야라바스야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스야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스야야야데데데 샤바바바바바바바바 예수의 이름으로 닫혔던 문들 열릴지어다 밖에 또 창이 울릴지어다 뚫을지어다 샤바바 성대 구림할지어다 구림하여서 성전의 문들이 결박에 놓아질지어다 놓아지고